요한복음은 작년에 설교했던 본문들입니다. 올해 설교를 하면서 원래는 요한복음을 설교할 예정은 없었지만 주제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교하는 것이기에 요한복음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은 당연히 이 주제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들었고 또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내가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혼란이 온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면 혼란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교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교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왜 교회가 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만들어온 용어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셋의 위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은 각각 완전하지만 어느 하나 없이 나머지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시겠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도 완벽하고 현재도 완벽하고 미래도 완벽하지만 이것을 자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시간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몸과 영혼과 정신이 우리 인간이 구성된 것이라고 철학자들이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기능, 영혼의 기능, 정신의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분리시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귀신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분리시키면 시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면 완전히 바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몸, 영혼, 정신으로 되어 있는 하나, 배명덕은 하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만 존재한다는 것.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없는 죽은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고 말씀 없는 벙어리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은 나누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나가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왕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개혁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또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잠시 신약으로 돌아왔는데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굿 뉴스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죄인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20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고백을 했고, 여러분들이 20주에 들어서 이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도 20주 이상은 이 말씀들을 더 성경에서 들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한 중심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풍성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걸어 다니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전 그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한문 단어를 썼는데 산보라는 단어로 바꿔봤더니 의미가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산보하셨다. 그 말은 거기에 있던 아담과 하와랑 함께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집트였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소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소에 임재하셨죠. 그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싫다고 하였고 불평해서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마음 아픈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야, 나 상관없으니까 모세야, 그냥 네가 그냥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난 안 간다 그랬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지 않는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주세요 라고 했죠. 모세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해도 축복의 땅이 되지 않는 거죠. 이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쿄에 보석집 유명한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은 가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나고야에 있을 때는 가본 적이 있다가 진짜 2, 3분 만에 나왔어요. 갔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품들이 비싸요. 롤렉스 시계가 50만엔, 35만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갔더니 뭐 500만엔, 1000만엔 하는 롤렉스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만엔도 비싸서 꼼짝 못하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더 비싼 게 있더라고요. 금은보화가 가득 찼잖아요. 천국이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천국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금은보화가 가득 차도 나고에 있는 금은보석집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긴자에는 더 큰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조사를 해서 이름을 알았는데 또 까먹었어요.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는 땅이 이집트 노예로 살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는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400여 년이 지나지도 않아 그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파괴되죠.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이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제사함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이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어로 로고스를 한국말로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마땅히 번역할 만한 말이 없어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말씀이랑 또 틀린데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그냥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고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로고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누구도 계셨다고? 로고스도 있었다. 그런데 그 로고스는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1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성령의 영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요한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일 강조한 본문이라고 얘기했지만 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작년에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요한은 보았어요. 아주 철저히 보았어요. 그게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쓰지 않았어요. 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굳이 승천이라고 하는 장소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괜히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요한은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든 말든 네가 상관없이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 갈 테니까 뭐 언젠가 재림할 테니까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앞에 실체가 있으면 따를 수 있지만 실체가 없으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떡하라고? 나를 따르는 거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요, 우린 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좀 더 느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질문을 제가 한 가지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안에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수십 가지 답이 있죠. 그러나 저는 두 가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중심됐던 내용 중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표현을 쓴 것은 일본말적인 표현이에요. 일본어 성경을 보면 츠나가테오루, 츠나가테루, 내 안에 거하다는 말을 일본말로 번역할 때는 츠나가테루,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다 해결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하라고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쯔나가떼루. 쯔나가떼 이나사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지 않고 열매를 뭐죠?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었잖아요. 여름철에는 보통 그냥 죽어요. 며칠 만에 죽는데 올해는 일주일이 지나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좀 몇 개 뽑아다가 저희 아내가 그 1층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1층 예배 드리신 분들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견딜 수 있겠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견디겠죠. 물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좀 견디는 거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잘라진 가지가 물에 담긴 것과 또 틀려요.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 거지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다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보다는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 대한 신앙 결단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17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이었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7장은요 목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기록 24시간도 안 되는 기록들이에요. 근데 단 만 하루의 기록이 요한복음의 3분의 1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제자들과 또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핵심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하나게 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믿게 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신앙적인 결단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셔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돼요. 다른 곳에 붙어 있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추집사님이 하나님 믿으시죠? 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죠? 믿으시잖아요. 너무 잘 믿잖아요. 우리 피아노 치는 혜린 자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셔요? 믿죠. 당연한 거 물어서 너무 쑥스럽죠. 성가되니까 찬양되니까 두 분들이 좋은 성도 간의 그런 관계에서 찬양대가 서로 좋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끼기 힘들지 않겠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마 똑같은 열매 맺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나무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열매 맺는 백성들이 열매 맺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 하나 되었을 때에만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된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된 삶을 살지 않고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되게 쉬운 말씀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굿뉴스입니다. 특히 요한에게 굿뉴스, 참을 수 없이 전하고 싶은 굿뉴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 승천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연결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결된 사람들은 같은 나무에 연결되었으므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에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됨의 기도였다는 것.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기도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나가 하나이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돼야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 L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L. 임마누엘이 히브리어인데 L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L. 그러니까 베델 했을 때 L. 그것도 하나님. 베델 앞에 그것이 집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 임마누엘 하면 L. 뭐 그게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임마누엘.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사야서 읽으면 되게 반가울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또 똑같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 어디에 나왔죠? 마태복음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태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약 성경의 임마누엘이 지금 신약 성경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떠나기를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화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안 갈 테니 니들끼리 가라. 그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재앙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아무리 금부부화가 넘쳐도 그건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야말로 축복이죠. 오늘 요한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두 가지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니까 뭐하자?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음을 잃지 마시고 또 서로의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